면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아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아시고 충분한 메시지,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죽고 싶다. 진짜는 아니겠죠. 진짜 죽고 싶지는 아니겠죠. 우리 90 넘었던 우리 할머니가 저를 보면 늘 죽고 싶다 그러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산다. 그래 할머니 이제 빨리 가셔야겠죠. 그 다음부터 저하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말했다고 삐지셨어. 아니 본인이 늘 죽고 싶다고 그래서 아유 빨리 가셔야죠 그랬더니 실제는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다 꼴보기 싫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아니면 혼자 어디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힘들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나고 좋고 잘 되고 막 경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막 생각지 않았는데 막 응답이 막 오고 육신적 축복이 오는데 아유 죽고 싶다. 아유 끝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새로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새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고 다시 시작.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왜 잠깐 어려움을 주셨다고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문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막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거를 붙잡고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충분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냐? 극과 극의 시대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계속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경제도요,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안 됩니다.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평준화는 됐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요, 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자.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덜 내고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더 극과 극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쉬운 예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놈은 더 돈 벌고 없는 놈은 더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극과 극으로 가는 시대가 앞으로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은 계속 됩니다. 그런데도 돈 버는 사람은 법니다. 제가 살던 가자동에요, 없었는데 어느 날 경복궁인지 북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복궁이 맞는 것 같아요. 경복궁이라는 음식점이 생겼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점이요. 근데 그 가자동 지역이, 인천의 가자동 지역이 그런 고급 음식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 수준은 아니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 음식점이 들어온 거예요. 주차장도 별로 없고 좁은 데다가 이렇게 건물 사이에 되겠냐 했는데요, 미어져요. 주말이면요, 자리가 없고요, 행사하는데요, 그 지역의 공단에 유명한 바이어들 누구 만날 사람들 전부 데리고요, 그 주변까지 막 도로까지 꽉 찹니다. 주말에는. 왜 얘기를 하냐?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되는 데는 계속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요. 극과 극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계속 응답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시험 들고 안 되고 어려워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의 시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모두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제가 할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진짜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누린다면요, 여러분이요 극 중에서요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요 신자들이요 불신자에게 다 뺏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주신 걸 놓친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완성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완성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오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오직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하면 바닥의 극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잠깐은 하나님 계획이지만 평생을 바닥의 극에서 산다,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잠깐은 하나님 계획이지만 대대로 바닥의 극에서 산다,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 속에서 고통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은 한 세대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계속 대대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한다, 하나님의 계획 아닐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자식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하고 계속 가난의 바닥의 극에서 산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릴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돈 벌자 성공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고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이 오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오직하라고 좀 이렇게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오직으로 새로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오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또 1번에 그 말 할 줄 알았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하고 그 전주에는 1번에 복음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그 말인데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성경구절 다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끝. 오직 그리스도. 뭐 거기다 저는 또 뭐 백문일답 하나 붙여가지고 뭐 백문일답 뭐 오직 그리스도 이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 확실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데 그걸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말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군데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첫째, 사람. 여러분요, 사람이요, 사람. 만약에 지금 저 세월호에 개가 400마리 타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난리 안 필 겁니다. 그죠? 소가 한 300마리 타고 있다가 뭐 한 100마리 건지고 200마리 죽었다, 저렇게 난리 안 필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 관계예요. 혹시 이번 주간에 큰 시험이 들었다가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개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 때문에. 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제일 첫 번째가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럼 가까이 누굽니까? 가족, 부모님, 남편, 자녀, 조금 더 나가면 교회, 조금 더 나가면 직장, 사업관계, 그 뭐 평생 사람이 뭐 만나는 사람이 300명, 500명 알고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300명, 500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약간만 질문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뭐가 보이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분명히 이상한 사람도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를 갈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그죠?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의 원수는 남편이잖아요. 이 왼수, 그죠? 그 남편에게요, 장점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장점 플러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해진다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그거는 안 돼,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돼,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요,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장점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이 이 복음만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여기서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요, 실제 적용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보여진다니까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절대로 가능하면은 어른들 얘기, 남의 얘기 듣지 마라. 왜냐? 다 비판하더라고. 저를 비롯해서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약간 여자들이 심해요. 특별히 애들 데려놓고 밤마다 여자분들이 울면서 팀사에 갑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요, 이상한 게 딱 들어가. 우리 집은 아빠 때문에 그랬구나.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어렵고 엄마도 어렵구나. 이게요, 말로 하거나 말은 안 해도요,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달라고 하면 밥 물 달라고 하면 밀어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요,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부터,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어른들 얘기 참고하고 듣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라.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안 받고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놓고 내가 내가 저 김종진 목사 저거를 불러서 서산 새생명교회 우찌우찌 해가지고 담임으로 세웠는데,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네.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인 줄 몰랐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망할지 몰라도, 어려움 당할지 몰라도,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은 수천억 수조 원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장점을 보고 그냥 장점만 보지 말고 거기에 이 복음이라는, 네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더해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할 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일, 세상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집에서 주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 현장을 가든, 내가 사장이든 말단이든 뭐 종업원이든 뭐 사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이요. 요셉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저녁에 모여서 주인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요, 밤에 보디발을 놓고 기도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노예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하는 이곳이 주의 일이요, 이곳이 교회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요 축복을 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보디발 친위대장, 비서실장, 국무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이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다른 민족에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에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궜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다민족 여러분 직원에게 그 모든 경제와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보디발이요 이걸 본 거예요. 세 번째, 어디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적용 못하냐? 문제 사건. 여러분이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문제 사건 만나면요 거기에 또 낙심하고 거기에 또요 불신앙하고 빠집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금요일날 캄보디아를 왔는데 배가 고파요. 점심때 좀 왔는데 그래서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먹을까요? 혼자서 이렇게 비행기 기도하고 공항 버스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생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먹어야겠다. 하나님 회 먹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해서, 그래서 집사람 보고 차 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우리 저기 상길포 가서 회 먹자. 그래서 우리 전에 집사님이 대접 받았던 그 횟집이 맛있더라고. 그 횟집 가서 회를 시켜서 뭐 먹고 매운탕 먹고 그랬어요. 한 시간인가 이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딱 나와서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요. 뭐 어디 밑에 찾아봐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얀색 신발이었는데, 운동화였는데 다른 하얀색 운동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 다 나갔고 이제 그 식당 슬리퍼 외에는 이제 그 신발 하나만, 흰색이니까 누가 이제 제 신발을 신고 가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리퍼 신고 그 신발을, 남이 신던 신발을 두 짝을 들고 줄레줄레 제가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주인이 당황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막 미안하다 하면서 막 뭐 어떡합니까? 뭐 방법이 없지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슬리퍼 신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와서 막 CCTV를 돌리는 거예요. 그 CCTV. 그래서 이걸 찾아서 혹시 카드로 했으면 연락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을 CCTV로 뒤지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누가 제 신발을 신고 갔는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를 잔뜩 먹고 검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그 어깨를 축 처지고 내려가서 제 신발을 푹 신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카드를 한 게 아니니까 뭐 아무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냐고. 뭐 제 거 적어놓으라 해서 적어놓고 왔는데 뭐 괜찮다고. 근데 이분은 막 계속 미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 좀 하고 신고 가지 뭐. 할아버지 왜 그냥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거 뭐고 필요 없고 자기는 신발 잊어버려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가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 엄청 축복받았다. 왜냐? 내가 그 운동화를 캄보디아 복음화 한다고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신고 다녔던 그 복음의 신발이다. 그걸 그 할아버지가 신고 갔다. 본인은 모르지만 엄청 축복이 아마 그 할아버지 짐에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 그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그게 버리려고 했던 신발이었거든. 한 4년 5년 지나서 이제 버려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신발인데 바꿔갔어요. 그래서 뭐 잘 됐다 하고 슬리퍼 신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냥 한 얘기지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자꾸 문제를 물론 그게 어제 제가 30만 원 주고 산 운동화라면은 좀 생각이 달랐겠죠. 그렇죠? 어제 어디서 크게 선물 받은 새 구두라면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아주머니 막 문제 괜찮다고. 우리는요 자꾸요 이 문제를 보고 사건 보면은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축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이 바뀐 사람이요 똑같은 사고지만 저런 죽음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똑같은 죽음이 와도 근본이 안 바뀐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지만 근본이 바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요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중직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축복하세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27절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그 당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성도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권밖에 없어요. 내가 가능하면 불신앙의 말 하지 말아야겠다. 가능하면 남의 말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모르게요, 막 자꾸 남의 말 하고, 남의 목사님 어떻고, 지나 잘하지. 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딱 그게 나와요. 막 그거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막 피가 돌고요. 막 이상하게요. 막 없던 힘도 생기고요. 막 남 얘기하고 나면요. 막 소화도 막 탁 되고요. 막 이상하게요. 막 몸에 나도 모르게 막 짜릿짜릿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요. 막 내가 잘 얘기했구나. 막 아이고 내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막 힘나고요. 막 이상해요. 제가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목회자에겐 축복권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축복권을, 네가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앞으로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1번, 2번만 딱 잡으세요. 두 번째 오직이 어떤 오직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그럼 이 오직 성령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요. 내가 오직 성령이라는, 여러분이요, 이 말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요 조금만 이해하고요, 이 오직 성령이라는 말을 정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직 납니다. 사실은 오직 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상처. 두 번째, 오래된 체질. 자,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세 가지가 나거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굳어진 체질,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각인됐던 거. 이게 안 바뀝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요 부분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이냐? 네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체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네가 가지고 안에 각인된 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느 날 한계 온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한 주간, 지금 다음 주도 제가 지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이요,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내 안에 상처, 체질, 각인된 거, 이게요 분명히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오직인데 이게 나를 꽉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체질, 각인된 걸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 오직 내 자녀, 오직 내 사업, 오직 내 가정, 오직 내 사업, 오직 내 거, 오직 모든 게 나요. 여러분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약간만 여러분이 이걸 바꾸고, 그래, 오직 성령이라는 내가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여러분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도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제가 늘 걱정이 그거요. 교회 우리 직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저거 반드시 한계 오는데 제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이 틀린 중심이 아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요. 좋은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중심이라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그 엔진, 그 사람 밑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힘이 자기 힘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요, 시험 당하거나 문제 오거나 어려움 오면은요, 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바벨탑 무너지면요, 저 큰 손해보는 거. 그게 지금 한국교회 건축하다가 무너진 교회예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섞여가지고, 야, 내가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내가 보증도 쓰고, 대출 내가 다 받고,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그 목사님 또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이 사람 속에 뭔 힘으로 그걸 하는지를 모르고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합시다 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시험 오죠. 그럼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이 감당하다가 시험 들어버리면 이제 어느 날 조용히 떠납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하냐? 나머지 목회자와 교회가 감당해요. 그러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꼭 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게 제 속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예? 제가 IQ가 낮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저를 볼 때 제가 뭘 안다고 하고 제가 뭘 뛰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지역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을 걸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냐? 내가 네를 아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어느 순간 뭐가 딱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쓴다는 말이요. 물 세례 받았다, 뒤집어 썼다. 똥 세례 받았다, 뒤집어 썼다. 오물 세례 받았다, 뒤집어 썼다고 할 때 우리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뒤집어 씌움을 받아라. 반대가 뭡니까? 악령으로 뒤집어 씌우면요, 사람이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악령이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씌워버리면요, 살인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평생 20명을 살인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뒤집어 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송강호하고 나올 때 실제일지는 아닐지 모르는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 범인이요. 드라마 내용입니다. 무슨 비 오는 날 그 옛날에 무슨 음악이 하나 나오면 뒤집어 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요, 혼자 다니는 여자 잡아서 그런 범행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극적 표현인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뒤집어 씌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에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선장을 욕합니다. 누구를 욕합니다. 아닙니다. 뒤집어 씌인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나오는 그 유병헌 그 위에 권신찬 어떤 계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요. 박태선 전도관 있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그 위에 유재열 장막성전, 그 밑에서 나온 사람이 권신찬,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박옥수,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요, 유병헌. 이게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단화돼 계보요. 그러니까 문선명, 박태선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은 동기동창이요. 복음 없이 이상한 신비주의 하다가 귀신에 씌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니까 어느 순간 직원들한테 씌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 제가 볼 때요, 지금요, 근본을 다 비껴가고 있어요. 한 일을 합니다. 총리를 자르면 됩니까? 총리가 잘못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합니다. 제가 절대 저 같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건을 봤으니까 끝까지 총리하면서 근본을 뒤집어라.
우리는요 모르고 또 부모님들 화나니까 총리 바꾸라. 총리 바꾼다고 바뀌냐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세례를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평생에 당신의 이거를 우리나라 근본적인 이걸 바꿔라. 그 사람이 봤으니까 가서 물세례 맞고 욕 받았으니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모르고 총리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온 나라가요 부모들까지요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요. 그 선장 보고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도망가지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아 팬티를 평상시 좋은 걸 입어야겠다. 혹시 나도 도망간 일 생기면 전 세계 이거 다 나오는데 뭐 뒤에 구멍 난 거 입었다가 이거 찍히고 야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팬티를 좋은 거 다 바꿔놓으라고 막 보디가드나 막 이런 거 막 케빈 클라인 메이커 이거 필라 이런 거 해야지 어디서 그냥 짝퉁 입고 다니다가 다 찍혀버려. 그냥 늘 그런 생각하더니 전 집사람이랑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위험한 데 가잖아요. 막 위험한 데 이런 데 가거나 막 위험한 사고 날 것 같으면 늘 생각해요. 둘 중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면은 누가 죽는 게 복음의 유익이겠냐. 늘 혼자 둘이 다 죽으면 좀 그렇고 하나만 하나님 오늘 불러간다면 누구를 불러가는 게 낫습니까? 저 혼자 늘 생각해요. 항상 결론은 누구요? 집사람이요. 항상 결론은 내가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사는 게 그래도 복음과 교회의 유익일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집사람이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 웃는 얘기고요. 진짜 극한 상황에 와버리면 사람이 뭐 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강도나 이런 사람 만나면요 같이 싸우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세요. 그걸 갖다 뭐 어중간하게 뭐 태권도 1단 가지고 이러다가요 그 사람이 씌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네 감사합니다. 다 벗어줘요. 나 그냥 진짜요. 여러분 뭐가 씌어버리면요 사람. 제가 왜 반대 얘기하는 성령의 씌움을 받아라. 네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상처, 그 체질, 그 각인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한 성령이 임하면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아니고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씌지 않고는 흑암에게 뒤집어 씌인 저 사업 현장, 저 산업 현장, 저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감남산에서 40일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게 금방 안 온단 말이에요. 아 그게 맞겠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루에 30분 1시간씩 메시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성경을 읽거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신음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요. 이 축복이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막 마가다락방 열흘씩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게 주일요.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뒤집어 씌인 것처럼 나에게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만이라도 평일날 저녁에 조금만 아침에 조금만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날의 축복을 받는 그게 주일이고 그게 여러분이 평일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책상에 5월달 달력을 집사람이 넘겨놨더라고요. 책상에. 그때 날이 저는 그렇게 5월에 날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유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석가탄신일,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 오늘입니까? 입양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러면서 가정의 날, 5월 18일 민주화 기념 운동 기념일, 5월 19일 발명의 날, 그러면서 성년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 그러면서 방제의 날,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15번이 있어요. 5월 달의 날이 이틀에 한 번씩 있어요. 뭔 얘기죠?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안 좋으니까 부부의 날을 만들고, 그렇죠. 부모하고 뭐 부모 자식이 안 좋으니까 어버이날 만들고, 어린이 잘 안 돌보니까 어린이날 만들고, 바다 잘 안 챙기니까 바다의 날 만들고, 그렇죠. 자꾸 날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니까 그날이라고 하라고. 그게 세상 방법이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순절 날의 응답을 매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게 어떤 응답이 오죠? 오직 증인의 응답이 와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옵니다. 오직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증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시고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볼 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막 진짜 가시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천하신 것처럼 오는데 어떻게 오시냐.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다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다시 오시리라. 하늘에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다가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을 말하죠?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주셨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이 증인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다가 이 말씀이 완성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직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이요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막 음악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모든 부분을 잘하고 공부도 막 늘 A 뿌리였고 늘 장학금 탔고, 그리고 와서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잘 되죠. 야,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역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봐야 돼. 역시 사람은 많은 걸 하고 봐야 돼. 오직의 증인이 아니요. 그렇다고 일부러 공부를 못하고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지만 혹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이 힘을 얻고 오직 증인 되겠습니다 결단 내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볼 때 저건 김종진 목사의 능력이 아니다. 절대로 저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절대로 서산 새생명교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수준과 성도 수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오직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이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됩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